1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분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 여인이었던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빼앗기고 얼마 후 다시 찾아가서 보복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보복하게 된 것은 그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사로운 안갚음을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삼손은 얼마 후 다시 아내와 결합하기 위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갑니다. 이렇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화해의 예물이나 선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심히 미워한 것으로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로 삼손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장인은 작은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혼수지창금을 더 얻어낼 속셈에 불과했기 때문에 삼손은 또 분노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했고 보복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삼손처럼 쉽게 분노하고 보복하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이 좀 한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모습이 성경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삼손은 보복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300마리 잡았으니까 150마리씩 묶겠다 그러면 150마리 팀들이 다 모든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삼손은 여우를 잡아서 자기의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개인 능력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0마리를 3마리도 못 잡는데 삼손은 300마리를 잡을 정도의 힘과 여유와 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과 보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사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의 개인적인 보복, 욕심 이런데 사용하고 맙니다.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사릅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곡식단이 있죠. 그 아직 배지 않은 곡식, 또 포도원, 감람나무, 산 다 탔습니다. 포도주도 먹을 수도 없고 감람나무의 기름도 짤 수 없고 곡식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른지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삼손이 블레셋의 농작물을 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큰 피해를 보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고 무척 흥분해서 왜 이렇게 된 거냐, 저 삼손이 왜 이렇게 흥분한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아내를 블레셋 친구한테 줘보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불지른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에게 와서 불지르고 맙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삼손의 그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를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협박할 때 네가 수수께끼를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를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결국에 그 협박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삼손도 자기의 분노를 추스리거나 또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그 행동대로 옮겨가지고 복수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물질적 피해를 얻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복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개인적인 분풀이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커져서 끝까지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굳게 결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아니 그런다고 장인과 자기 부인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원수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수수께끼를 알려줘 망신을 당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이 정도 되면 아예 안 올라가고 관계를 끊어버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삼손이 올라가게 됩니다. 블레셋 장인이 그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줄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삼손이 생각하기에 아마 장인이 다른 데 시집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 봤더니 또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기 동생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내의 동생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지참금을 또 챙기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장인도 잘못됐고 삼손도 잘못됐습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 관계를 딱 끊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던가 또 여인에 대한 미련을 딱 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도 결단력이 약했고 장인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사사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인데 늘 혈기 부리고 복수심에 불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왜 이렇게 자꾸만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갈까요? 그리고 왜 결국은 잔인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나실인데도 아직도 혈기가 없어지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나실이지만 영적으로 무장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숙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난다고 화를 다 분노를 표출하고 가서 모든 사람을 도륙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용서 다음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손과 또 예수님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잔인하게 불의의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폭력성을 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의무와 배신을 당할 때 화가 치러오른다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분들을 똑같이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꺾고 평안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평안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용사는 전쟁을 잘해가지고 성을 빼앗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진짜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를 통해 원수가 원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풀 때 이 세상은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분노했던 사건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나는 일이 여러 개가 있지만 농담으로 얘기하면 배고플 때나 그쵸? 이럴 때 짜증납니다. 그런 거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당할 때 분노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를 핍박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때 화를 냅니다. 이때도 이 화를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핍박당해도 주의 일을 하다 핍박당해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혹시 부당한 대우와 배신으로 인해 보복하겠다는 결심한 적은 없습니까? 부당한 대우와 배신을 당하면요 보복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루 정도 지나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가고 나면 내 마음이 서서히 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당한 대우와 배신에 대한 모습들을 다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런 모습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폭력적인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 정도의 그 분노는 죽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분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런 능력, 이런 믿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분노와 여자를 이기지 못했지만 여우를 300마리 잡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의 분노를 풀어 복수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평화를 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무시와 조롱을 이겨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